예, 오늘은 반드시 외쳐야 할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우리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무게가 있는 내용이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연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의 얘기도 아니고 어떤 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집중하지 않으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집중합시다. 아멘, 아멘. 저도 좀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박 집사님이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그 은혜로 설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그렇죠. 어떤 성경? 이사야. 자, 이사야 하면 여러분들이 더 특별한 의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과 같다. 뭐과 같다? 작은 성경.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면,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성경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구약과 그리고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 여기서 막히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요.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의 일부처럼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 나머지 66장, 27장이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렇게 두 파트로 말하자면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세 파트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과 노역과 징계와 이러한 말씀이라면, 이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과 회복과 평안을 주는, 그래서 어떤 분은 내용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말하자면 구약의 그러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이 40장부터는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빛이 임하는 그러한 회복과 은혜와 영광에 대한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이 내용이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40장부터 나머지를 제2의 이사야가 적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가 혼자 적은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를 두 사람이 적은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한 이사야가 적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구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라면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면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포로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자, 질문, 어디로 귀환할까요? 그렇죠. 어디로? 가나안 맞는데 이제 이때는 가나안, 출애굽기는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 예루살렘.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우리 아까 찬양 부르죠. 예루살렘. 어디로 귀환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우리가 제1의 출애굽은 너무 잘 아는데 제2의 출애굽은 잘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따라서 합시다, 미래의 예언으로, 다시 한번 미래의 예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한참 있어야 일어날 일을 지금 벌써 이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보면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면, 저와 같은 면, 어떤 그 역사적인 면, 성경과의 또한 그런 관계되는 면, 이사야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다시 한번,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뭐다? 구원이. 여러분, 성경이 구원의 책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이사야서는 정말 특별한 책이면서 놀라운 예언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어쩌면 그렇게 분명하게, 어쩌면 그렇게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적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놀랍게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놀랍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이런 배경을 알면요, 와,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배경, 이 예언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아,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의치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됐어요. 외쳐야 되겠죠. 감옥 생활이 끝나고 감옥에서 풀려났어.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질병이 깨끗이 낫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됐어. 이제 교회에 나가게 예배하게 됐어. 뭔가 새로운 시작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그 억압과 눈물과 고통의 그 세월을 끝내고 새롭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외치라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가운데 뭐라고 외치라고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제 위로를 받아라. 위로를 받아라.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시달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우리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제는 나의 어두움이 거쳐졌다, 이러한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동안 고생했고 힘들었고 아팠고 시달렸다. 이제는 끝났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끝났다. 이게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위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끝났다. 사함 받았다. 꼭 감옥에 재판 언도를 받고 10년 동안 고생하고 감옥 생활하던 그에게 이제 당신은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set free. 당신은 석방입니다. 끝났다. 따라서 합시다. 끝났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가 용서받은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에서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믿습니까? 아마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돈만 쫓아 살던 그 인생이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았을 때 아마 이 찬송을 알았으면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주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 그 죄악의 때가 이제 끝나고 다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의 그 고통의 때가 끝났으니, 징계가 끝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들어야 될 음성, 외쳐야 될 음성, 물론 동일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외침을 너희가 듣고 그걸 너희가 받고 이 외침을 선포하라, 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외쳐라, 소리를 질러라, 외쳐라, 소리를 높여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폈다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다가 제가 그치면 여러분은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거기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고 얘기하시죠.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소리를 외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을 보라. 그럼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출애굽, 또 다른 시작과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자, 이제 한번 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벨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벨론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노예의 때가 끝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 목적지는 아까 우리 이야기했어요. 어디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그 가운데 길에는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지형들이. 그리고 그러나 이 길은 여호와가 함께하고 여호와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대로다. 누구의 대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수축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가시는다. 왕이 행차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 부분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왕으로 오시도록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열등감을 버려라. 믿습니까? 꼬불꼬불하고 까다롭고 그냥 따지고 이런 마음 다 무너져라. 여호와께서 오시도록 다 겸손하게 굴복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이 바로 그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3절 4절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평지가 될지어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을 읽으면서 혹시 성경에 누가 떠오른 사람이 혹시 있는가? 오케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떠올려. 이럴 때 잠 깨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혹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나가야 되기를. 저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어요. 저녁에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도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예배 중에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누가 생각이 나요? 세례 요한.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가 왔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왔을 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이 회개 세례 요한이 이 말씀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꼬불꼬불한 길은 곧게 스트레이트 곧게 되고 누가 오시기에 합당하게? 예수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누구를 영접하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심령의 왕으로, 너의 심령의 구주로 내가 임하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맞이하라. 예수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꼬이는지 아세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꼬여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단순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그럼 인생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계산하고 무슨 따지고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복잡한 거, 여러분 마음에 어떤 교만, 시기, 질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것이 있다면 깨끗해질지어다. 평탄해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기에,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음성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대언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가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설교 요약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가지시고 우리 셀 리더들은 우리 이번에 셀 모임이 따로 없으니까요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 받았다. 사함 받았다. 이제 복역의 내용적으로는 바벨론 70년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그들이 시작.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아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죄로부터 더러워진 시작. 더러워진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 시대는 죄를 사함받는 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봅시다. 시작.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지금 현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작. 골짜기 산 험한 곳 같은 마음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가로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요한이 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외쳐라,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좀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하는데, 다시 한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이 이것은 성경을 안 봐도 아실 거예요. 푸른 꽃은 여호와의 말씀은, 다시 한번, 푸른 꽃은 여호와의 말씀은.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하고 한번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지금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바벨론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돌아가면서 인생들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었지만 돌아간다고 예언했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말씀은 영원하구나. 인생은 덧없고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고 말라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자, 세 가지, 영원한 것 세 가지. 첫 번째, 누가 영원하시오? 두 번째, 뭐가 영원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접속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면 바로 이 인간의 영혼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과 어두운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따서 합시다.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니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말 믿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볼 때요, 이미 주님이 출발하셨어요.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발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십시오. 마라나타, 이 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임하고 있고 성령으로 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그리고 진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푸른 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제가 셀에서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이렇게 봤더니, 와, 벌써 2독을 끝낸 분이 있고요, 3독째 들어가는 분이 있고요, 이미 구약 끝내고 이제 신약 들어가서 거의 끝나간 분도 있고요, 뭐 성경을 일주일에 한 200장 정도 읽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 보전 받으시라고. 나는 뭐 하고 있나? 보전 받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푸른 뭐예요? 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꽃은 시들어.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주일날 나와서 겨우 신앙생활 하네. 근데 겨우. 여러분, 영원한 꽃이 되고 아주 그냥 푸릇푸릇한 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젊어도 시들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있는데 와, 싱싱한 향기 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면 향기 나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결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꽃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이 좀 희미하다,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다, 내가 좀 슬럼프에 빠졌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대로 되잖아, 맞아, 말씀이야. 그들이 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시들어 버릴 수 없어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꽃피고 생기가 나고 다시 파릇파릇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2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무상함과 나약함을 외쳐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을 말하죠. 모든 육체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금세 시들어 말라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없어질 부귀영화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103편 1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다 같이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더라. 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오늘 오후 예배에 제가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는 영상 설교가 이렇게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비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영원한 꽃으로 시들지 않는 영원한 꽃으로 살 수 있을까? 알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네. 꽃은 꽃인데 시들지 않는 영원한 꽃, 여기 보세요. 이 꽃 앞으로 시들겠어요? 안 시들겠어요? 시들죠. 근데 꽃은 꽃인데 조화가 아니야? 향기도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살 수 있을까? 오후 예배에 참석한 분들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바벨론 함락 시에 BC 586년 함락되면서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더 이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러한 패배의식과 시리와 낙심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높은 산에 올라. 왜 높은 산에 올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높은 산에 올라서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다시 보라. 한번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소리를 높여 외치라. 내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떤 소식? 좋은 소식.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를 보라?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칫 여러분이 이렇게 듣다가 이게 삼천포로 빠지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벨론, 예루살렘 또 그 귀환의 길 그 얘기를 일부러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라 할 수 있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누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혼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직업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가 있고 못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두 분을 놓고 제가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시켰는데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잘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다 예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쁘게 해요. 하다가 이상해지지. 한참 은혜 받고 이제 3달, 4달 예쁘게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좀 있다가 아내 되는 그 여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고 대답을 잘 안 해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신혼 그 신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직장에도 안 나갑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근데 아내 그 신부도 도저히 어떤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가까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자궁근종 수술을 해서 피가 좀 부족해서 수혈을 이렇게 필요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사람들의 수혈을 받는 것보다 그래도 믿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도움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광고를 해주셔서 이제 O형 우리 아내가 O형이거든요. 앞으로 혹 필요하면 O형 되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O형 되는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와서 그 안암동에 있는 구로병원 여기 고대 병원에 수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청년들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수혈을 하면 그 바로 이렇게 수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병원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합니다. 아마도 그 과정 가운데 이분도 이제 저에게 양육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수혈을 또 자기 오영이고 하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혈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와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피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에이즈 그 항균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신부가 임신 몇 개월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정확한 판단을 얻으려면 그 국립과학 그 원에 이 혈액을 보내서 최종 그러니까 고대 그 안암동의 고대 병원만 해도 종합병원이고 여러분 굉장히 큰 병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국립특별 그 과학 그 병원으로 보내서 그걸 하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 한 3주 걸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3주 동안 나올 때까지는 이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에이즈라고 하는 게 거의 어떤 성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이러는데 혹시 그 안 좋은 뭐 그런 지역이나 이런 경험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예수 안 믿고 청년회 때 그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군대에 있을 때 좀 안 좋은 그런 곳에 간 적이 몇 번 있다. 또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꺼림칙하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더 이상 이제 그 의욕이 다 끝나고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3주 동안이 이게 이제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이죠. 그때부터 저도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 이제 제가 양육하던 사람들이고 신혼 부부고 아내는 임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출발하려고 잘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하루 지나고 그 기간 동안 아주 막 직장에서도 난리가 나고 또 양가에서 이 원인을 알지. 근데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 이 내용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드디어 날짜가 하루하루 오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 경찰관이 저에게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전화번호로 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전화할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듣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먹지를 않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말라가지고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 링겔로 그렇게 하고 젊은 저기 정말 신혼 그런 청년과도 같은 사람인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은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그 아내도 모르고 그분과 저만 아는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기도 마치고 그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요. 정말 제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뭐라고 나올까? 그분 이름을 말하고
그분 그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인적 사항을 얘기하고 그 결과를 듣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그 양성, 음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저도 병원에 뭐 이런 것들 잘 몰라가지고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요. 거기서 이름을 딱 얘기했더니 음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성이면 이거 안 좋은 건데. 그잖아요. 양지가 좋고 음지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입니다. 정말 정신이 완전히 가물가물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괜찮은 건데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때 음성이면 그 걸리는 건 줄 알고요. 양성이 좋은 줄 알았어. 무식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전화를 하고 그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는지. 기쁜 소식. 무슨 소식? 그 심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렇게 갔더니요, 아무튼 친정 또 시집 또 막 병원에 이렇게 가족들이 와 있어요. 이유를 모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제가 문을 두드렸더니 이제 열어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한데 음성입니다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고대병원에서 이걸 잘했든 못했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정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선포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는 더 큰일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목사님이 가서 지금 둘 다 우니까 이건 뭔가 이게 큰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한 가정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외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로 시리에 빠지고 저런 일로 낙심하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언제 인생을 끝낼까? 아유,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당신은 이제 모든 병이 나음 받았다. 당신의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되었다.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외치고 평택에 외치고 고덕의 지산동의 힐스테이트에 이 복음을 외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3번하고 우리 찬양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 비예비하시니 부르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외쳐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하여 오실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보라는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 계속 시작. 그분은 왕과 같이 통치하시고 또한 여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들어가죠? 예, 양떼인데 아직 쓰지 마세요. 옛날 성경은 양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성경을 좋아합니다. 양무리로 쓰세요. 양무리로 쓰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양무리를 어떻게 하시고? 안으시고 먹이시는 선한 목자 같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외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칩시다. 아멘.